누구에게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탄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 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도 이상 징후가 있을 것이고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기상대가 그 슈퍼컴퓨터라는 게 순 엉터리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발달한 고기압 때문에 비를 머금은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해요. 올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측으로는 올라오게 돼 있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상청이나 컴퓨터 욕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무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요즘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오히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그런 날을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타던 차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차를 어디다 해놨는데 나와보니까 차가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드디어 차를 훔쳐갔습니다. 새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세상에 깜빡. 그 마음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악하고 험하고 이 낡은 세상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와 배려와 돌봄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약한 세상이 이 망할 때가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를 거쳐가야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악하고 험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빛을 찾으시고 소망을 붙드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잘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옆에 분들하고 보세요. 인사하세요. 함께 잘 견뎌봅시다. 이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우리 힘없는 우리끼리 견뎌봅시다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것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 험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치세요. 사실 우리 주님은 대학에서 모든 전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경영학, 수학, 천문학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르치셨어요.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하느님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인간은 동물만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동물만도 못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주세요. 기도는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뭐 이렇게 저렇게 고상하게 포장해서 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뭐 기도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질은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달라는 사람하고 10번 달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더 많이 주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서 지금 뉴욕을 가고 싶다고 해서 눈 감고 뉴욕 가야지 하면 뽕 하고 뉴욕 갑니까? 못 가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먹은 대로 세상에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 기도할 줄 몰라요. 교만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병들고 사업이 망하면, 몰락하면 별 수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되는 대로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누구든 좋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급하면 사람들이요, 이것저 다 찾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기도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려요. 반대로 그렇게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만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옆에 딱 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성질나. 왜 하나님 쟤는 더 많이 주고 난 적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면 됐지. 됐다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가만 보니까 여기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라. 나라가 임하길 바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환난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하고 직접 관계된 건 딱 하나.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약간 좀 원하는 거죠. 건강, 돈, 권세, 예수 믿는 우리도 좀 원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 다 빠져버렸을까? 돈이나 권력은 너희도 초월해야 된다? 그거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 고상한 신앙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건강, 권세 이런 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든 구하지 않든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어도 시험 들지 않고 이것을 받아도 교만이지 않을 사람, 그래서 받아서 잘 쓸 사람에게 골라서 주시는 것이 돈과 권세와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맡으면 사람들을 살리고요,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요, 심지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쉰들러 같은 사람 그 부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가스 중에서 살려내기도 했어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반대로 이걸 맡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이걸 맡으면 주변 사람도 괴롭히고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리고 본인 집안도 몰락해버립니다. 이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많은 권세를 잘못 써가지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걸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일용할 양심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휴, 하나님 참 손도 작지 그래 일용할 양심만 주신다고. 아휴, 하나님 너무 째째하세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1년치 양식을 다 받아놓으면 쌓아놓을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냉장고 집에 7대가 있어. 와, 정말 거기 그냥 막 쌓아놓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은 다 어떤 음식 나중에 꺼내 먹어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씩 된 거를 꺼내 먹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 유기농. 할렐루야. 그거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방침이 뭐예요? 유기농 목회죠. 전 묵혀놓고 썩히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 설교는 매주 준비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준비해놓고 안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주시는 걸로 여러분들 먹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이거 하다가 망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 도전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 거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리석게 주여 100년치 양식을 주셔서 그냥 가장 미련한 인생이에요. 집에 냉장고 7대 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지. 그 대신 여러분, 그래서 돈, 건강, 권세가 빠진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부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되게 건성해요. 나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 뭐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너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이게 상상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되게 빨리 갑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주기도문 시키면, 저도 고등학교 때 고등부 집회하고서 끝날 때 주기도문 마치다 그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랄랄랄랄랄 다 끝나. 근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이렇게 건성이 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200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문 중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해졌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때로 더럽힘 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다 장로다 하는데 신문에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할 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세상이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 집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종의 움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문이 하나 조그만 게 있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하나 방이야, 이미. 집에는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이고 그 방을 한쪽을 좀 높이 이제 이렇게 바닥을 높여 놓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침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거기는 온 가족이 다 잡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자. 그리고 낮은 쪽에는 이제 화덕이 있고 저 구석에는 또 한겨울 또 밤에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들여다놔요. 밤에 혹시 누가 잡아먹을까 봐. 그러니 그 조그만 집안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밝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등잔인데 이 등잔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걸 좀 피워놓고는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애들 다 재워놓고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문을 닫아 걸어요. 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걸쇠를 딱 해가지고 여기를 옛날 우리 집들 그랬잖아요. 뭘로 딱 찍어놔요? 쇠꼬챙이나 나무를 딱 꽂아서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등불을 훅 불고 이제 자. 자, 그럼 조용해지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야, 개똥아, 나왔어.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대. 근데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야, 너희 집에 떡 3덩이만 있으면 좀 빌려줘. 자, 이 3덩이를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상이 되시죠? 일단, 불을 찾아야 돼, 불을. 이미 꺼놓은 불을 어떻게 켤 거예요? 부싯돌하고 뭐 어디 불씨 있는 걸 또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좁은 방에 그거 하면 온 가족이 어떻게 되죠? 다 깨어나고요. 애 밟게 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가축들도 막 음매하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온 집안이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 떡을 또 찾아야 돼. 냉장고 7대니까 그 중에 하나 찾아야 되겠죠? 자, 떡은 쉽게 찾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근데 그 떡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친구란 사람이 와서 그걸 달라고 할 일이 없어요. 서로 형편 다 아는데.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가 너무 지치고 쓰러지고 배고파서 곧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 실례는 무릅쓰고, 야, 좀 제발 주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봅시다. 7절 읽어보십니다. 11장 7절 시작. 예. 친구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한 친구도 없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를 찾아온 그 여행 중에 찾아온 배고프고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친구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제발 좀 그냥 가. 내려오면 안 되냐? 아니야, 안 돼. 나 이 친구 꼭 가져가야 돼. 계속 두들겨. 자, 그럼 밤새 잠 안 잘래요? 그 한바탕 소란 피운 게 낫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말 버전으로 하면 에이 더러운 스키. 그러면서 이제 찾아서 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의상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죽어가는 친구가, 이 힘든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욕을 먹든지 나중에 저놈한테 별의별 걸 다 듣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져가야만 돼. 그런 사람 앞에서 누가 그 떡 3덩이를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다 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주지는 않겠지만 간절히 계속 구하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친구처럼 간절히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뭘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어디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오순절이 될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바람이나 어떤 그 자연 현상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왕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신하들,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럼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되죠? 나라의 구성 요소 3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어떤 통치권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누구요? 국민이죠. 우리 모두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권을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 위임하는 거죠. 대통령에게 맡기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다 누구의 종? 국민의 종이에요.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고 건방진 놈이죠. 우리가 권력을 맡겨놨는데 맡긴 분들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면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갈아치.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영토가 눈에 보이는 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강대국도 인정하지 않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린 인정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우린 인정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시작된 그날부터 시작된 거지 1948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없어요. 건국의 아버지는 사실은 임시정부 자체가 이미 건국된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를 다시 말한다는 건 역사적인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도 언제 시작됐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날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커져요. 눈에 보이는 영토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영적인 영토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 이게 영적인 영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완성됐습니다. 다만 이게 더 커져가고 더 확실하게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모이면서 점점 큰 나라가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신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희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시원하겠죠?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이 더운 날 바다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상상 갖고 시원해져요?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면 추워 하는 그 순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는 통로가 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느끼느냐?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자, 보십니다. 9절입니다. 9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도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꼭 이걸로 뭘로 생각하냐면 이 기도 항목을 이제 돈, 권세, 직장, 사업 이걸 구하면 다 주시겠구나. 이걸 또 바꿔버리면 안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벌써 또 까먹었네. 따라합시다. 맡을 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맡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구해도 10가지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재물과 권세와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일하시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재물, 권세, 명예 다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에 맞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기 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구하고 싶거들랑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 보니까 떨립니다. 왜 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기도대로만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받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구하면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해보세요. 시작.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세요. 야, 내 자식들이 이 악한 세상에 나가면서 기죽지 않는구나. 당당하구나. 쟤네들 기죽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뒤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축복해야지.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